한국교회는 일찍이 복음을 들고 입국한 한 선교사가 씨를 뿌리러 왔으나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유례없는 성장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윤리 문제와 또 세습 문제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보다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들은 이처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목회자들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장 결핍이 많은 것은 이곳 기도실이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회를 조직하려는 오르게나이저들은 많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뇌하는 자, 에거나이저는 거의 없다. 교회마다 목사들은 넘쳐나지만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씨름하는 웨슬러들은 거의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많지만 무릎 꿇고 간구하는 눈물은 거의 없다. 너도 나도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패션은 많지만 구령에 대한 뜨거운 패션은 거의 없다. 남이 하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중보하는 인터세션은 거의 없다. 말하기 좋아하고 쓰기 좋아하는 라이터는 많지만 문제에 직접 나서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파이터는 거의 없다. 많은 부분에서 참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두고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때로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느냐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큰 위기는 이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성장이라는 비본질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전력 투구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의 참된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말들을 늘어놓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복음이 수단이 되어진 한국교회는 실패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데도 실상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놓진 않아도 내 중심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순간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전에 나도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에게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복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우겨쌈이나 낙심이나 고난이나 박해보다도 사실은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또 그 예수로 인한 새 생명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릎을 보면서 눈물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고 아버지 앞에 꿇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열심도 있지만 말과 행동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또 세상의 열매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를 그 삶에서 맺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행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건강이십니까? 가정의 안녕이십니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좁은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르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 전체 흐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절 이전에 소개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을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수로 건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감히 이방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매년 와서 그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에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주님의 명령에 무화과 나무가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내가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물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땅의 자양분만 흡수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단지 무용지물 정도가 아니라 주위의 다른 나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년간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안식일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앞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고, 그리고 주목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회당의 상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맨 앞자리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그 모습이 흉측하고 부끄러워서 회당 맨 뒷자리 기둥 뒤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직접 안수하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병,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 내면의 상처들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축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해 주시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 때문에 비판받았다는 것을 이미 감수하시면서 당당히 아브라함의 딸로 그 여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주는 화려한 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8년간 꼬부라졌던 그 여인에게 집중하셨고 그 여인을 오히려
인정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과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때때로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좁고 편한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라 하시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좁은 길, 좁은 문에 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다 또는 적다 하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엉뚱한 단어가 먼저 그 앞에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자가 많습니까? 힘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비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 좁은 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만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해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장미란 선수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선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웠던 세계 신기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록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에 장미란 선수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몸은 망가져 있었고 장미란 선수를 견제하는 젊고 유능한 선수들이 역도계의 새로운 스타들이 이미 장미란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중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장미란 선수는 4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시도에서 실패한 후에 장미란 선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기장을 떠나야 했는데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힘썼던 자만이 할 수 있었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고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것과 같이 make every effort,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힘껏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며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형 교회로 몰려가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에 좀 빠져도 아무런 부담이나 눈치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펴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손바닥 안에 셀폰에서 말씀을 봅니다.
내 입술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격과 고백의 찬양이 아니라 화려한 오케스트라 반주와 그리고 웅장한 성가대에 슬쩍 묻혀가는 것이 더 은혜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한 팔걸이와 따뜻한 쿠션이 있는 최고급 의자들이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고 편한 넓은 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너도 나도 기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좁은 길에 함께 걷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을 때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주님 뒤를 쫓는 그들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렸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들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망이 담겨진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이 좁은 길, 거룩한 열매를 맺는 길, 생명을 살리는 이 길로 끝까지 가도록 힘을 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때로는 생명을 내려놓을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른 그런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좁은 문에 들어오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온 문입니까?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나의 강한 의지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 그 시기와 때는 다르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좁은 문에 들어온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여전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넓은 길을 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들고 적당히 자신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당장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돈을 얻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의 인격이나 종교나 진리나 인생의 보람,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 자리에 출근하는 목적은 오직 돈을 얻기 위함이었고, 출근하던 장소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앉아 있을 뿐, 구걸하여서 한 끼 배를 채우고 잠깐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 옆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두 손을 길게 뻗어서 동전을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거린이 구하는 동전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거린을 일으킵니다. 거린은 잠깐의 행복을 원했지만 그 중심의 본질이 회복되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 밖에 머물러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동전 한 입을 구하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동전 한 입이 아니라 그 동전으로 주어지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참된 자유를 맛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교제 시간도 가졌지 않습니까?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도 받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지 않습니까? 와서 내가 결석도 안 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고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나 실상은 나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악한 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이미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고, 나중에 간절함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구했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설레임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더욱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존귀함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좁은 문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결단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참으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